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 3도 높여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강의 9번째 말씀으로요, 싫어하고 성내는 너 요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싫어하고 성내는 너 정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이려다가 오늘 싫어하고 성내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4장 말씀은 이 요나서의 이중적 메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니느웨 성만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야지 아름답습니다. 3장은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았더라, 그리고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요나서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불순종한 요나가 이제 드디어 바다에 던져진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3장은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온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렇게 니느웨의 구원이 요나서의 목적이었다면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3장에서 끝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4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니느웨란 멀리 있는 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요나 네 자신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정작 회개할 사람은 저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요나 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구원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요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시험 들어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일로를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걸어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참 임합니다. 정말 평생 열심히 주 앞에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방 니느웨보다 먼저 구원받아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4장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요나처럼 싫어하고 성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요나는 그것을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싫어하고 성내고 화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오히려 일을 하고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긴장도 하고 정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바쳐서 봉사합니다. 직분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또 그 직분이 마쳐지고 나면 사단이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하죠. 거봐, 열심히 해봐야 별거 없지. 우리에게 굉장히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너 무슨 칭찬받은 거 있어?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슬며시 화가 나죠. 드디어 우리는 요나처럼 싫어하고 성내게 됩니다. 바로 이 요나서 4장,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요나는 다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왜 그토록 위대한 일, 즉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만에 한 번의 복음으로 회개케 시킴을 성공시켜 놓고도, 성공적으로 주님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고도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성내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민족적 이유 때문입니다. 민족적 이유. 즉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감정 때문이라는 거죠. 감정. 니느웨 성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일본쯤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쯤 되는 나라죠. 벌써 일본 그러면 인상 찌그러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참 이상하죠?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게 정말 이 쓰나미가 한 도시를 샥 휩쓸고 지나갔는데 거의 남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이 정말 죽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한국인의 감정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아프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고소해. 여러분, 아마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멸망하면 좋을 나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북한보다 중국보다 언젠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대일 감정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멸망하면 좋을 나라, 북한도 아니었고요, 중국도 아니었고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얽힌 민족적 감정 때문이죠. 비단 여러분 일제시대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를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저 일본, 이게 니은자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쳐들어와서 부단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민족적 감정,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일제 36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를 왜곡하며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또한 그뿐이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정신대 문제, 그리고 제일 한국인들의 차별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경제 문제에 너무 많이 개입해서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 탑 기사가 일본 엔저 현상이었어요. 엔저 현상.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 특별히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간교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수없이 바꿔가며 우리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다 찬탈해 가서 자기의 문화재인 양 포장하고 살아가는 그들, 정말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열받습니다. 더욱이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말에는 일본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벤또, 오뎅, 덴뿌라, 막 이런 일본 말들 많이 씁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옆에서 일본말 쓰지 말라고 야마돈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 일본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니느웨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이 속한 아수르는요, 내분과 권력 투쟁으로 쇠퇴일로를 겪고 있었어요. 쇠퇴일로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이 나라, 그 가운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가서 이제 말씀을 외쳤으니 아이고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쇠퇴일로를 겪고 있는데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했나?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이때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 때는 부흥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잃었던 국토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당대의
대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니느웨 같은, 아수르 같은 나라는 빨리 망해줘야 되죠. 빨리. 그래서 요나는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긴 외쳤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요나야, 저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야. 난 그들이 멸망하는 것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니느웨에 간 요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요? 에라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재앙을 외치고 있죠. 재앙을.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요나의 바람이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성이 방성대곡하며 회개하고, 온 성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해서 짐승까지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결사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거 요나가 원하던 레파토리가 아닌데, 그가 망하리라 이랬는데 자기가 전한 말씀이 먹히면서 아니 온 백성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결사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자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구절은요, 거의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뜻한 바를요, 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구이연하고, 그분은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3장 10절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비록 이방 민족일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며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도 망하길 바랬던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으니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병이 도졌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병. 요나가 가지고 있던 병이 뭐냐면 그러나 병이에요. 무려 1장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고백을 몇 번 하냐면 3절에 15절에 13절에 1장에 무려 3번이나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4장 1절 본문에 보면 한국말에는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을 가지신 분들을 펼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but가 뭐예요? 그러나라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 성경에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3장에 열심히 이 요나가 복음을 외쳐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3장에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4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야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러나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지방이 다르다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출신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정말 지그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한번 고백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힘써 기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알고, 여러분, 민족적 감정, 즉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감정, 나쁜 감정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나가 왜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나? 두 번째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이야, 이 자존심,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얽어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자존심 세다고 하지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남자 자존심보다 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선이다. 예. 남자의 자존심은요, 딱 건드리면 빵 터지는 거예요. 고압선이에요. 예. 고압선.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도 대단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나를 반복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요나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기분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제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자기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그가 예언하면 척척 들어맞는 인정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그 지경을 회복하고 일어설 것이다 딱 예언했는데, 열왕기하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 적중한 거예요. 이야, 끝내주는 선지자죠. 여러분 혹시 전보러 다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정말 신기 막 내린 처녀무당과 같이 잘 맞추는, 끝내주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면 딱딱 맞아요. 그런데 이러던 선지자, 예언을 하면 적중했던 이 요나의 예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요나의 예언이 적중이 안 되죠.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심히 싫어하고 노하고 있어요. 4장 2절에서는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까지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죄가 죄를 낳고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을 합리화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자기 합리화이고 얼마나 무서운 자기 기만이고 여기에는 얼마나 자기에 대한 교만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니느웨가 결국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기는 즉 아무 잘못 없다는 거죠.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회개하며 소원하며 기도를 드렸는데도 요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 뜻을 알면 더 기절할 일이에요. 요나의 이름 뜻이 뭐죠? 따라해 볼게요. 비둘기. 요나라고 하는 이름 뜻이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하면 성경에서는 순종의 동물, 아멘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의 이름 뜻이요, 순종, 아멘, 이 비둘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나는 참으로 뱀처럼 간교한 모습을 하고 자기의 자존감 때문에 주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것이면 불순종한 거예요.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지 맙시다. 특별히 이제 각 기관이 총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이나 기관에서 봉사할 때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먼저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희생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체성의 부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은 일찍이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서 전혀 몸을 거동하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이 온통 굽어서 글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옥과 같은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멋진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굳어 글씨조차도 쓸 수 없어 입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니, 그 여인이 뭘 가진 것 같습니까? 몸이 굽어 움직일 수 없고 도통 일생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도 부모가 부끄러워 저 뒷방에 가둬놓고 보이지 않았던 그 여인의 처참한 삶.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한 거죠.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먼저 왔든 나중 왔든 똑같은 달란트를 그들에게 품삯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잣대로 도리어 하나님을 측량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같은 도시, 죄악으로 관영한 이 니느웨 같은 도시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곳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고백 속에 수월의 뱃속, 즉 지옥의 뱃속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닷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요나, 깊음 속 바닷속에서 부르짖고 있던 요나, 범죄한 니느웨가 바로 요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자기가 그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던져져 있던 바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자신, 바로 그가 요나였음을 그는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장의 메시지는 바로 범죄한 니느웨가 누구냐? 바로 요나 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범죄한 니느웨가 저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바로 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니느웨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4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바로 범죄한 니느웨였음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도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저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거저 감사와 감격의 생활이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심히 노하고 성내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적 편견, 지방적 편견, 가문적 편견, 학연, 지연, 여러분 이런 편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고 싸울 때에 서로 편을 나누어 여러분 의견이 달랐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 이제 마음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단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 마음은 같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은 좀 죽어 없어지더라도, 나는 좀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런 여러분 자존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보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도 된다. 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흥해야 합니다. 당신은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 자신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결과에 복종하는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이 분명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